감사합니다. 여름이 그 열기를 다하여 신선한 바람이 부는 늦여름에 주의 집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간 수요일은 처서예요. 삼복더위 지나 입추 다음 절기인 처서가 벌써 다가왔습니다. 둘 처자에 더위 서자, 더위를 둔다, 더위를 내려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름이 지나 더위가 한풀 꺾이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뜻풀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스포츠 얘기를 먼저 조금 언급하겠는데요. 세계 유명 축구 시즌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영국 프리미어 리그 한 경기 한 경기에 관심을 크게 기울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삼척시청 여자 핸드볼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아주 핸드볼이 가을이면 시즌이 시작되는데 우리 삼척시청 팀이 엄청나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팀마다 외국인 선수를 2명씩 쓸 수 있다고 해서 판도가 조금 여러 가지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 지난 시즌과 재작년 시즌 두 번 연거푸 우리 삼척시청 팀이 우승한 거 알고 계세요? 아시죠? 예. 아주 그렇게 센 팀입니다.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경쟁이 아마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새 시즌에도 삼척시청 여자 핸드볼 팀이 잘 해주리라고 믿고 우리 이계천 권사님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삼척! 아마 스포츠의 제전인 올림픽 역사상 최고 영웅을 꼽으라면 올림픽의 꽃 마라톤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 그때 마라톤 경기에서 맨발로 뛰었던 선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베베 비킬라. 그 당시 약소국가였던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선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2시간 15분 16초 2라는 기록으로 1등을 하여 아프리카 최초의 금메달을 조국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4년 후 도쿄올림픽에서도 또 금메달을 받습니다. 이 마라톤을 두 올림픽에 연속 금메달 받는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우승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다만 달릴 뿐이다. 달리다 보니까 금메달 땄다는 얘기겠죠. 그러다가 그 다음 멕시코 올림픽에서도 출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 번째 금메달을 딸 것이냐 말 것이냐 아주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경기 도중에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 골절로 포기합니다. 그러던 중에 빗길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불행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으니 내 다리는 더 이상 달릴 수 없지만 나에겐 두 팔이 있다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아마 그 외에 영웅을 꼽으라면 수영의 미국 선수 마이클 펠프스와 육상 단거리 종목의 자메이카 선수 우사인 볼트를 많이 들 것입니다. 펠프스는 수영에서 무려 8개라는 기록적인 숫자의 금메달을 땄고 7개의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사인 볼트는 웬만해선 깨지지 않는다는 100m 달리기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땄어요. 이것도 참 대단한데 200m와 400m 계주에서 역시 세계 신기록을 우승해서 좀처럼 이루기 어려운 올림픽 단거리 3관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들이 다 조직적인 체계 속에서 대단한 훈련을 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위협을 달성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만 보면요,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천부적인 하늘에서 준 소질과 타고난 체력 그리고 행운까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운동선수들이 나와 뛰어난 기량을 겨루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경기에서 최고가 되려면, 큰 업적을 이루려면 하늘이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펠프스는 인류냐 어류냐 하는 논쟁이 붙을 정도로 아주 타고난 수영 선수예요. 물고기 아니냐 그런 말을 들을 정도입니다. 큰 키에 큰 발을 가지고 있는데 다리에 비해 상체가 유난히 크다고 합니다.
물론 최고의 미국 수영 시스템에서 최고의 사람들과 경쟁하며 훈련을 받았지만 타고난 체격이 없이 그런 뛰어난 기록을 낼 수는 없어요. 또 경기할 때 여러 가지가 맞아야죠. 좋은 그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또 볼트의 경우도 흑인 특유의 근력과 순발력이 없으면 160cm나 되는 키에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노력이 더해질 때 그런 기적과 같은 영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 야구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한 번 딴 적이 있죠. 베이징에서. 이때도 역시 사람의 노력만으로 할 수 없는 하늘의 허락과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뛰어난 실력으로 구연승을 이루며 금메달을 땄지만 고비마다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해설자가 오죽하면 끝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지장, 용장, 맹장보다 복장이 최고입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머리 좋은 감독, 용기 있는 감독, 겁 없는 감독이 다 훌륭하지만 복 있는 감독 따라갈 수 없다.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스포츠만 그렇습니까? 잘 살펴보면 우리 삶에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때 위대한 일이 나타나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린 날마다 이것을 경험합니다. 아이들이 무슨 시합이나 콩쿠르에 나가서 하는 것도 보면 단 하나의 실수도 없어야 되죠. 그런데 확실히 1등을 해야 할 자리에서 놓칠 때가 있어요. 제 경우에 우리 아이를 보니까 기도 덜 하고 갔을 때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야 연습할 때의 실력이 아낌없이 발휘돼서 성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하지만 시험이나 면접, 중요한 면접 같은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해주실 때 기적이 나타나고 성과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뛰어나게 공부 잘하는 자녀분들이 있는데 가만 보면요, 기도 많이 하는 가족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힘이시다, 도움이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위험에서 벗어나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며 참으로 위대하고 좋은 일을 이루고 놀라운 성공과 승리를 얻으려면, 합격하고 우승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셔야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하는 모든 것이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용맹한 자, 지혜로운 자, 아름다운 자가 다 귀하나 복 있는 자를 비교할 수 없어요. 복 있는 자가 참으로 잘 되는 자고 가장 귀한 자가 됩니다. 하늘이 도와주셔야 하죠. 어떤 사람은 그리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좋은 대학도 다니지 못했지만 정말 잘 되어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최고 학부를 나오고 모든 조건을 갖추었으나 일이 안 풀려 평생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잘생기고 멋져서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고 호감을 가지나 이상하게 팔자가 드세어 사람을 잘못 만나 고생 평생 하는 사람이 있으나, 어떤 이는요 생긴 게 보리개떡처럼 평범하게 생겼는데도 얼마나 대우를 받는지 남편이 화장실 앞에서 가방 들고 매일 기다리고 말이지 그냥 어찌할 바 몰라서 잘해주는 대우받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옛말에 소부는 재근이요 거부는 제천이라 하였습니다. 작은 부자는 부지런하면 다 돼요. 그런데 큰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거부는 제천이에요. 하늘에 달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면 이상하게도 노력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놀랍게 성취하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요행을 바라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노력해야 하고 노력한 만큼 결과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노력한 것보다 더 얻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작은 성공은 노력에 달려 있지만 큰 성공, 결정적인 성공, 인생 전체의 성공은 역시 하늘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는 복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이 편이 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저는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과 행실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어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십시오.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거역하면 하나님 편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이 가시는 편과 다른 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문화체육부 차관이 된 장미란 선수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원주에서 동성감리교회 다녔는데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산 같은 체구로 바벨을 들어 올리던 선수였는데 굉장히 아주 준수한 아주머니가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시원시원한 경기를 하고 뛰어난 실력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땄는지, 그녀가 금메달을 딸 때 더운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불고 냉수 한 바가지 마신 것 같았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자기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를 다니던 청년이었습니다. 한 경기 풀어갈 때마다 기도하고 금메달을 따면 손을 꼭 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 인터뷰를 할 때도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혹시라도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그녀는 무지하게 힘이 센 여장사입니다. 고향시청팀에서 엄청나게 훈련하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중국을 비롯한 세계의 뛰어난 선수들이 엄청나게 도전하는데 그것을 떨치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모든 준비를 다 해도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는 모든 노력과 준비에 더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서 모든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며 여러분의 가장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고 최선을 다할 때 간절한 소원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시도록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인간의 진실한 노력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전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모든 신앙인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루터는 아무리 바쁜 날도 하루 3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했다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도보다 모든 일이 앞서지 않도록 하려는 진실한 신자의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실제 루터는 한 개인이 도저히 이룰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종교개혁의 위협을 이루어서 세계 역사를 바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인이 방패와 병기 되도다. 하나님을 강한 성으로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우리 아이가 대학 실기시험을 볼 때 전날 밤에 너무 아픈 거예요. 시험을 보러 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동안 잘 열심히 지원하고 키웠는데 이 시험을 보러 못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프지 않았다면 실기시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아픔을 견디며 최선을 다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힘이 나와서 연습 때보다 더 잘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랑, 기도 자랑입니다. 아이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와 성품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늘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람 됨됨이에 따라 하나님 사랑을 입는 정도가 비례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착하고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고, 또 성질이 못되고 나쁜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다, 이런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기도하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바로 기도 많이 하면 틀림없이 결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이 기도하면 많은 응답을 받고, 적게 기도하면 적게 응답을 받으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중요한 자격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세요. 무슨 특별한 천재들이 시험에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틀림없이 됩니다. 준비하여 실력을 기르지도 않고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에요. 최선의 준비를 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준비를 다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합격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까지 채워주심으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바르게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는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이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은 사실은 잘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 그리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신명기까지 많은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 복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내게 힘이 되어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 언약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고집쟁이에요. 한번 결정하신 일을 취소하는 법이 없고, 길이 없다고 해서 목표를 바꾸시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정하신 은총을 확고하게 내려주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절대 되돌리시지 않고 꼭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면 버리시지 않고, 한번 정하시면 길을 내서라도 이루시고야 마십니다. 확실하게 그것이 다짐되고 선포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은 절대 실망하지 않고 언약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일양 미쁘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반해서 우리는 왜 그리 변덕이 많고 약속을 잘 어기는지요. 여름에는 더워서 예배에 빠지고, 겨울에는 추워서 예배를 비껴가며, 봄, 가을은 놀기 좋다고 꽃놀이, 단풍놀이에 어울려 다니느라 하나님 예배하기를 소홀히 해요. 그러니 그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만 높이고 예배하리라 해놓고 그 신뢰를 깨뜨리고 언약 백성의 본분을 저버리니
어찌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이에요. Lord's Day. 주님이 가지신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쓰는 것은 내게 고난이 있지 않고 주님께 고난이 있다고 인정한 백성이 믿음의 백성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 그래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주일 성수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6절까지 말씀이죠. 이 시편의 7절 8절은 이렇게 노래하며 대미를 장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인생을 바르게 힘있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높이며 그 언약을 기억하는 예배에 절대 충실해야 합니다. 나폴레옹이 굉장히 위대한 장군이죠. 정말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엄청난 세력을 가졌던 장군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시편 33편 16절 말씀대로. 그러나 나폴레옹도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지 않으시니까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나폴레옹은 대륙을 정복하기 위해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 원정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잃은 병사가 27만 명이나 되고 포로된 자가 20만 명, 겨우 남은 병사를 이끌고 전투하다가 완전히 괴멸하고 말았어요. 완전히 쫄딱 죽어 망했어요. 그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거기에서 죽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전쟁 영웅, 하늘 끝까지 올라간 큰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의 세력은 계속되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의 편에 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서두르고 마음을 급하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편법을 쓰거나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비껴서 가는 일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도록 그분만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세요. 조용히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기다리며 나아가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중에 일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을 공경하며 주일 성수 예배드리기를 계속하십시오. 사업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래요. 가정살림도 잘 보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세워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내가 키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해요. 목회도 그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실패도 성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성공도 결국은 알고 보면 실패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힘과 도움으로 삼는 삶이 되어 하나님 경외하며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생활할 뿐 아니라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받은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